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만일 하나님 이 뭐가 잘렸는데?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집에서 이렇게 가끔씩 청소하다 보면 이제 짐을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효 기간이 지난 비타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받아서 열심히 챙겨 먹고 챙겨 먹었는데도 다 못 먹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한 그 비타민 하나가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생제나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 선교지에 가면, 의료가 아주 연약한 그 지경에 가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아주 연약한 것이지만 선교지에서는 그 작은 믿음이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 한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런던에서 이제 그 지하철 제일 마지막 기차를 타고 가는데 딱 두 마디 합니다. 기차간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Jesus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두 마디 합니다. 그러면 막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술 취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인데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국이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딱 두 마디 아시안이 와서 영어로 건넨 그 두 마디 때문에 회심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만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그는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한국에서 이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밖에 나가서 그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인종과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민하다가 고향을 중심으로 2년 정도 짧은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확신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좀 더 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감사하게도 오늘은 바울의 그 두 번째 여행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가 넣어야 되는데 지도가 나옵니다. 보면 지도가 여기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의 모 교회도 같은데 안디옥에서 바울은 출발을 하는데 여기를 먼저 들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사역하였던 곳인데 먼저 이곳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누구를 만납니까?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가 여기서 선교팀에 합류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그 옆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 아시아의 수도와도 같은 저 지역을 사역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쪽 드로아라고 하는 이 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의사 이 누가를 여기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옆으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설교하냐면 딱 3주 설교하는데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사적인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다가 이 급하게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테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아테네에서 심장에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지요. 깊은 실패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이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오랜 기간 사역을 하게 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모 교회인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직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경유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보면 안디옥으로 가고 싶었는데 바로 가는 배편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를 지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이 배를 타고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고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요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18절을 시작을 하며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 이 뜻이 아니라 충분한 날을 머물렀다 하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 충분한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선교사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없어도 사역자들이 없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회심한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었고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디도 유스도가 있었으며 바울과 실라, 디모데 거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이들을 섬겼는데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18절을 보면 갱그레아라는 도시로 가서 머리를 깎는데 갱그레아라는 도시는 고린도에서 동쪽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편으로 가야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동쪽편에 가서 배를 타기 위해서 갱그레아라는 항구로 갔는데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외국 있다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용실 가는 것, 또 하나는 짜장면 먹는 것, 그 다음에 치과 가는 것. 이건 필수 코스 이렇게 하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긴 머리 좀 다듬기 위해서 스타일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원합니까?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서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이 나쁜 어려운 일 생겼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서원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인생의 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 같은 거 사면서 약속합니다. 주님 1등 당첨되면 반 뚝 제가 막 좋은 일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평온할 때 소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오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내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엉터리 같은 도시 고린도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서약을 한 것 같은데 이 서약은 나시린의 서약이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나시린 있는데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이발소가 있었는데도 긴 머리 바울은 이발소에 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막 물어보는 것이죠. 왜 바울 목사님은 원래 장발이신가요?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해야 되는데 떡을 떼지만 이 포도주는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바울 목사님은 포도주 잔을 받지 않습니까? 하자 물어봅니다. 저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장례가 났는데 다른 디모데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오는데 담임 목사님인 바울이 안 와요. 그래서 막 당황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바울 목사님은 안 왔나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 역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들이 그 하나까지 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그 서약을 지켰고 하나님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고린도를 떠나야 하는데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서약한 거 지켰는데 하나님은 더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제는 충분하구나 하고 그의 긴 머리를 자릅니다.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긴 머리를 잘라서 불에 태워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런데 바울 혼자 이 서약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켰을까요?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서약을 존귀히 여기며 지켜주었고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바울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올릴 때 모든 사람이 감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경주지와도 같은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18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로 함께 옵니다. 아니 그 연약한 교회인 그 고린도에 남아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떠나면 누군가는 남아서 좀 섬겨주면 좋을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이렇게 에베소로 옮겨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의 본사는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고 하는 일은 텐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인데 유대인들 추방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로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면 괜찮을까 해서 아가야 지역의 수도와도 같은 고린도에 와서 열심히 사역해서 고린도 지사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더 있어야 이게 이제 이 금지령이 풀리고 로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어디다가 하나 더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 아시아 지역의 거점 도시와도 같은 에베소에 가서 지점 하나를 더 내면 좋겠다 싶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울과 함께 넘어옵니다. 바울은 늘 하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19절에서 보면 그들과 변론하는데 여기서 변론했다 하는 것은 말싸움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내 따라 영국 갔는데 뭐 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냥 맨날 어디 어린이집 보내고 뭐 살림 사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이 기독교인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모임할 장소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역차별이 일어난 것이죠. 성공회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국교인 영국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요. 이슬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고 그러면 우리 집 와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영국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막 10명 가까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뭐 그냥 제가 하는 일이 그냥 김밥 만들어서 먹이는 거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는 한인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주일학교도 하십시오. 청년부도 하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시켜서 제가 다 섬겼습니다. 미국 갔더니 신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커다란 홀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설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펑크 날 때마다 열심히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강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기다렸는데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을 하자 2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았더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인데 제발 좀 오래 계시면서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었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오래 있으면서 도와주면 안 됩니까? 하고 부탁을 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20절에서 그 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고향에 가야 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는데 21절에서 급하게 배를 타고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왔죠. 바울은 안전하게 22절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나긴 3년의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주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갑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배우자 막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갑니다. 성공을 해도 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고 실패를 해도 그 모든 것이 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갑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복권 사서 긁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5만 원짜리 한 번씩 되기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긁으면 판판이 안 됩니다. 되는 법이 없어요. 되는 법이.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 모든 것은 제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허락해야 발령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아시아 지역 여기 에베소 2차 선교여행하면서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인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원하고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 출발하기 전부터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교회에서 막 싸웁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이 두 사람이 갈라설 정도입니다. 바울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인 거죠. 나는 절대로 못한다. 내 기준에 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택도 없다 하고 막 갈랐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는 사람 보는 기준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이제 선택할 때 이력서 막 갖고 와서 조전도사 니도 한번 봐라. 그래서 제가 보는데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막 난도질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안 됩니다. 아무도 없죠. 남은 게 아무도 없죠. 목사님 저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야, 내가 널 뽑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니?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 그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고 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원 아무도 안 해요. 사정해야 될 정도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준영 간사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살아보면 이제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바울이 그렇게 고집하면서 바나바와 갈라서고 마가는 내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쳐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2명 떠났는데 디모데 합류하고 누가 합류하고 갑자기 누군가 로마에서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2명에서 6명이 됐는데 2명 빼고 나머지 4명은 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는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있고 싶습니다.
연약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왔는데 같이 있으면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간수가 회심하였는데 그 사람들 함께 있으면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달 남짓 있고 주님께서 다음 행선지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더합니다. 설교 딱 3번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랬는데 또 나와야 하는 상황들, 더 있고 싶지만 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떠났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는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한 3주만 하고 떠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오래 있어야 돼. 1년 반, 18개월 이렇게.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인생에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업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추방 금지령이 풀리면 다시 이제 본사인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에 누가 오냐면 아주 놀랍게도 이제 2주 후에 보겠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가 우연찮게 또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가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봤는데 탁월한 성경 교사이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참 탁월하지만 요거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디 그 평신도가 막 사역자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마치 몰랐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었군요 하면서 아볼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회해 주기 시작을 하자 바울이 없는 동안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열심히 바울이 오기 전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올 때쯤 되었을 때 아볼로는 어디로 가냐면 그 엉터리 같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로 갔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로마의 금지령이 풀렸기 때문에 본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게 주님께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준비시켜 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왔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냥 주던 대로 인도한다 하실 때 막 그냥 까라면 까야 돼 하고 힘으로 우리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너는 이제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0년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다니면서 하다못해 블레셋까지 망명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이 요셉을 한 사람 미리 보내시면서 꿈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꿈을 꿨는데 이 해와 달과 수많은 형님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꾸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너를 통해 하시겠다 하는데 그냥 덜컥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서 밑바닥에 갔다가 저 감옥에까지 갔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리시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봅니다. 그냥 이렇게 막 진흙이나 뭐 이런 것은
이 연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쪼물쪼물하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강철은 어림도 없습니다. 불 속에 넣어서 한참을 달고 망치로 두드려야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단단한 재료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넣어서 달구어서 때려서 모양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다루시는데 연약하고 참 이렇게 마음이 순종적인 분들은 그냥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쪼물하면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성정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건 안 되죠. 주님께서 내 뜻대로, 네 뜻 말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하고 넣고 때려서 불순물을 빼내고 구부리고 해야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크고 완전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분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니 그러니 내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 11시 59분 59초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는 것 같으나 절대로 더디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 부탁해 놓으면 막 닥달을 합니다. 마누라고 떡볶이 해줘요 했는데 그냥 30초 있다가 와서 안 됐어요. 급한 것이죠. 때가 되어야 무언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이 급하지만 이 주님은 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때, 절대로 그 때를 놓치지 않으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 약속합니다. 주님께 맡긴 우리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우리 자녀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